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시는 십계명 중에 세 번째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 세 번째 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쉔이란 이 단어는 단순히 호칭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그 이름이라는 것이 그 소유자의 전 인격을 다 대표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품성도, 지위도, 그분의 그 소유자의 전 생애를 품고 있는 것, 그것을 이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모욕하면은 존재 자체를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이름을 더럽힌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존재 자체를 이제 상징하는 그런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이 계명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죄가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책망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믿음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고 믿음 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런 것이 망령되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한번 나눈 이야기인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군부대에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교인들하고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다 지어져서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군부대에 군대 그 군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군목이 목사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님도 계시고 신부님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부대는 스님이 군목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헌당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설교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부대에서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사회를 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순서를 맡았냐면 기도하는 순서를 맡았대요. 그래서 저 양반이 어떻게 기도하려나 이렇게 보는데 또 기도를 어디서 잘 써와가지고 기가 막히게 하더랍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 스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데, 그걸 듣고 있던 목사님이 마음에 화가 확 나더래요. 왜 화가 났냐면, 스님은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근데 믿지도 않는 이름을 갖다 붙여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듣고,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 생각이 들어서 화가 확 나더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잖아요. 최근에 그 독전이라는 영화의 뭐랄까 후편이, 그러니까 독전 2가 개봉이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마약에 관련된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거기 마약을 파는 그 조폭 리더가 하여튼 말끝마다 주님 주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그 영화 내내요. 그 차승원 씨가 연기를 했는데, 주님이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나쁜 계획을 세워놓고서는 주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세운 나쁜 계획이 이루어지면 또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이렇게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영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믿음 없는 이의 입에서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기독교를 비하하는 그런 그 의미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독전이 아주 호평을 받고 있다고, 연기가 잘 안 좋았다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는 목사 입장에서는 또 그런 생각을 했죠. 아주 망했으면 좋겠다. 나는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주 그 기독교를 또 비판한, 아주 비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정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그 예배가 헛된 것이 되고 그 제물이 헛된 것이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하지 말라는 말씀에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경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맹세코 이건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내 결백을 밝히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맹세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거짓말을 숨기기 위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주 악한 경우인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 사실의 영역에 참거짓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들먹일 때도 있어요. 내가 꼭 그렇게 할게.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하늘에 걸고 명세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미래를 보장할 수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 분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는 그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아담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실 하나님 아닙니까? 이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 잘못을 하나님의 이렇게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자기 잘못을 덮으려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이게 우리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이 일의 모든 까닭은 내가 하나님이 날 그렇게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무슨 뜻이겠어요? 다 자기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어떤 제가 방송을 하나 봤는데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악한 영을 만들어서 이렇게 인간이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누가 하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계시던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선하게 만드셨겠어요? 악하게 만드셨겠어요? 선하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한 거죠. 천사를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만드셨겠어요? 선하게 만드셨는데 그것이 타락한 것이죠. 타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단이 은근히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안에 곰곰이 생각하면 이 잘못도 많고 그런 실수도 많은데 그걸 다 숨기면서 하나님 탓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사람들 중에는 술 마시다가 찔리면 농담으로 그런 말도 하잖아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자기 이익이나 변명이나 농담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웃기시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꼭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찮게 여기고 망령되이 부르면 하나님이 사실 참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얘기가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 왕 그 사네렙의 신하였던 그 랍사게 원래 이름이 아니고 그 직책이에요. 그 랍사게가 이제 하나님 모욕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일하게 할지라도 믿지 마라. 야, 이 세상의 신 중에 아수르 왕을 이긴 죄가 어딨냐? 야,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너희들을 구하내겠느냐? 막 엄청나게 이제 모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욕을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걸 듣고서는 베옷을 입고서는
성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 말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를 그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시잖아요. 그리고 사내립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요. 근데 자기가 섬기던 신한테 제사를 드리다가 아들들이 배신해서 칼에 맞아서 죽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강대한 아수르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그 이름을 모욕하는 이들을 참지 않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좀 생각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적으로 밝히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알려주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십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렇게 알려주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하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의 사귐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그분의 이름을 묻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 그 이름이 안에 인격이 담기도록, 그래서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란 이름을 주신 이유는 우리와 친밀한 사귐을 나누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이유를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제일 잘 사용하는 방법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저는 그 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깊어지고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담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냥 의미 없게 부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믿음을 거기에다 실어서 주님을 부르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하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그래 돼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믿는 이들 중에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히 미국 사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주 가짜는 배려를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기도하는 걸 잊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대통령 취임식 때에 그 감리교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기도했어요. 그분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소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한 거 모르셨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미국에 엄청 많습니다. 이 다양한 종교를 다 포용하고 배려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목사들이 정신이 나간 거죠. 정신이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맨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겠어요? 웃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은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인데, 주님에 대한 믿음 없이 그렇게 맨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끝날 때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이게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인데, 이 하나님 모욕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하는 믿는 사람들이 미국에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God of all nation. 그렇게 불러요. 이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능력이, 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거는 악한 영들과 부딪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싸우면 악한 것들이 떠나가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단 권세를 이기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잊어버려 가고 있는 시대가 찾아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도움이 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이름을 주신 이유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그 이름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 이름을 찬송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게 하고자 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백성을 부르는지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 백성을 통하여 예배를 받고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시려고 그 백성을 부르신다는 그 뜻을 밝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좀 사명이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신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무겁게 대하고 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높여주시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 낮아지지만 주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 너무나도 많이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는 거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영어 중에 name dropper라는 말 있잖아요. 그 name dropper가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 얘기되면서 그 사람의 명성을 훔치고 내가 저 사람 좀 알아,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알아 그리고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까지 같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는 이들도 험하게 살면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살아야 될, 특별히 오늘날의 시대는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잘 살아야 될 그럴 책임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콜로라도 그 주 덴버시에 그 리틀턴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 컬럼바인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 불량 서클 학생 두 사람이, 그 학생 두 명이
총을 가지고 학교에 왔어요. 그리고 그때 총을 난사해가지고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한 학생이 17살 난 캐시 버넬에게 딱 총을 겨누면서 너 하나님 믿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캐시 버넬이 그래 나 하나님 믿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학생이 그 총구를 캐시의 가슴에 들이대면서 하나님은 없어 그런 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캐시 버넬이 아니야 하나님은 계셔 그리고 너도 믿어야 돼. 그 얘기를 해서 총을 맞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사람이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는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 캐시 버니엘이라는 학생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중히 여기면서 살았던 거죠. 캐시 버니엘은 하나님의 이름과 자신의 목숨을 바꾸었고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하면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부정적으로 기술이 돼 있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정적으로 이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감사로 찬송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저희들 주께서 연합의 가정들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각 가정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또 돌봐주셔서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프고 상한 것들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몸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고난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의 시간이 주님을 더욱 뜨겁게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아픈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병상에 있는 이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주님께서 늘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어려운 일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맺히고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교회를 위해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교회가 주의 손에 붙들려 있는 아버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날마다 지켜주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의 자리마다 주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이들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귀한 믿음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열매 맺으며 아버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주의 귀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 교회가 날마다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도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살펴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의 긍휼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기도 제목 기억하여 주셔서 꼭 응답하여 주시기를 또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저희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서 저희들의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이 정말 주와 깊이 기도하고 또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